오늘은 마을장 부마을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크고자 하는 자와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자,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적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나왔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극히 적게 나옵니다. 극히 적게. 네. 근데 한국 교회는 헌신 예배를 무진장 많이 드립니다. 모든 걸 다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에는 굉장히 적게 나왔다. 네, 그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되게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건 영광을 얻으실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씩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가 화를 내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나도 원하는데, 나도 그 자리인데, 그들이 먼저 가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2명의 제자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소그룹입니다. 왜? 12명이잖아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소그룹이고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개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개인이니까. 근데 공동체가 되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누가 높은가? 이게 공동체가 될 때 생기는 일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마을장과 부마을장은 필수적으로 들으시도록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셨죠? 네,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 있고 들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들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뭘 했냐면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의 변론은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이면 항상 서로를 관찰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분류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모임이 생기면 그 안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생깁니다. 그 안에 유능한 자가 있고 무능한 자가 생깁니다. 그 중에 단순한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고 덜 경건한 사람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사교적인 사람이고 누군가는 별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누가요? 강한 사람이 이기면 되는 겁니까? 유능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그거는 양육강식이죠.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정당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난 정당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비교 우위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때 공동체는 타격을 입는다.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약한 생각을 전혀 악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생각들은 위축되며 질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만 죄의 고백만은 예외입니다. 자, 공동체가 생기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비교 우위를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근데 그 중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전혀 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당신들은 말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악한 생각을 말로 하지 말고 선한 말로 포장하지도 말고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라. 여러분, 마을과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을 안에서 이야기된 것을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는 순간 마을은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겨야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말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만 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아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도 제목, 그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본회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의 결정적 규칙은 뭐냐면 형제에 대한 은밀한 말의 금지. 형제에 대한 은밀한 말의 금지. 이걸 잘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높아지려는 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고 이번에는 섬기는 자들이 하려는 이야기가 있다. 자,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몰라.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잔과 세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마실 잔, 마셔야 할 잔, 그리고 받아야 할 세례. 잔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의 잔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 희생, 십자가.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수장되는 것, 죽음, 그겁니다. 너희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것을 너희가 해야 한다. 여기에 기본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법.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법.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낮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죠. 그런데 공동체가 되려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뜻보다 저 사람의 뜻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낮고 당신 생각이 훌륭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죠.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말하는 시간 동안에 나의 시간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 시간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내가 더 옳습니까? 그래서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순간 경청이 숨 막혀 죽는 겁니다. 말을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귀가 있는 겁니까? 나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까?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이고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사소하고 작은 일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 겸손하게 그를 돕는 것. 사람들은 솔직히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일, 대단한 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작은 만남, 이걸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왜요? 큰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그건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겁니다. 이게 옳은가? 그 질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게 큰 일입니까? 어떤 게 교회에서 위대한 일이고 어떤 게 작은 일입니까? 어느 부서가 크고 어느 부서가 작습니까? 그러면 나는 큰 일을 해야 하고 초신자는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건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작은 일, 작은 사람 하나, 작은 이야기. 그게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을에 가시면 작은 일을 하나씩 맡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을 챙기는 일, 어떤 사람은 찬양 한 곡을 선곡해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일 모임 장소에 가서 따뜻하게 데워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못 나온 사람이 문자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룩한 일상을 매일 보내는 사람. 모두 다 크고 위대한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 겁니다. 그 작은 일을 나누는 것, 그 겸손함을 배우는 것,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이고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지실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짐질 각오를 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얼마만에 어떤 짐을 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을에 어떤 게 짐입니까? 보네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짐입니다. 형제 자매를 참고 감당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참아주죠. 왜요? 가족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짐을 지셨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짊어지셨다. 공동체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짐에는 뭐가 있냐면 타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 우리는 타인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의 특성, 소질, 약점, 이상한 성격. 힘든 일이죠. 마을에서 받아준다. 힘든 일입니다. 벌써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하죠. 이분하고 같이 못합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을은 과연 무엇일까? 공동체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긍정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이고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41절부터 44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너희는 알아라.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권세를 부린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싶다. 그건 세상의 질서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한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질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태도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을장과 부마을장으로 부르심을 입고 헌신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앞서서 행해야 하고 교회에서 작다고 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짐을 지는 것일까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45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뜻을 더 높게 평가하고 그에 하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 일에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마을장과 부마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